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 공경부터. 그래서 오늘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또 부모님이 지금 또 천국에 계신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은 비단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해당이 되지만은 사실 이거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우리 어르신들은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앞으로 2026년에는 이런 마음으로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면은 또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한번 우리 10계명을 다시 한번 화면에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복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우리 10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름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새 것을 탐내지 말라. 자, 저희가 뒤에서부터 나오고 있고요. 지금 다섯 번째 이제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 이 초등학교 1학년의 대상으로 10계명 외우기 시험을 보았습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열심히 답을 썼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10계명을 잘 적어 외우다가 이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적어야 했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부모를 공격하는 자녀들이 많아서 좀 웃기기도 하지만 사실 우픈 이야기예요. 이 존속 범죄가 여러분들 정말 두 배나 더 늘어난 거 아십니까? 2013년도와 또 2020년 가까이 이제 이것을 이제 이 사회에서 뉴스를 보니까는 정말 가족 간의 그런 아픔들이 정말 두 배의 어떤 이 범죄율, 두 배의 또 상처와 상흔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가족이 소중하면서도 참 때로는 가족이 가장 아프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다 사랑하는 가족이지만은 어떻게 더 사랑할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아이를 이제 막 키우는 초보 아빠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는데요. 그들에게, 초보 아빠들에게 이런 질문지를 줍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또 최근에 아이를 언제 안아주었습니까? 또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 초보 아빠들이 그걸 쓰면서 너무나 이 얼굴에 막 상기가 되면서 행복해하면 쓰는 거예요. 다 아는 거죠. 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아이를 뭐 하루에도 몇 번 안아주는지, 또 우리 아이를 내가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 다시 다른 시험지를 주었습니다. 그 시험지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한참 좋아서 처음에 그 질문지를 썼던 초보 아빠들이 두 번째 질문지를 받았을 때는 거기에 다 답을 쓰지 못했대요. 그리고 어떤 아빠는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10계명 중에는 자식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은 있는데 왜 자식은 사랑하라 이것은 계명에 왜 있지 않을까요? 자식 사랑은 어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건 정말 이상하리만큼 그냥 저절로 그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때론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데에 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예 명령으로 이 말씀을 우리 계명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십계명 소개할 때에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1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걸 갖다가 대신윤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이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이 6개의 계명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의 윤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대인윤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대인윤리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오늘 이 계명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첫 번째냐? 가장 인간의 계명 중에서 대들보와 같은 기둥이 되는 계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너지면은 6, 7, 8, 9, 10 이것이 아무리 잘한다 한들 의미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 인간관계, 사회생활, 모든 관계 속에 정말 초석이 되는 그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혹은 우리 가운데에 부모님에 대한 좀 아픈 마음이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을 사랑하는 게 때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생에 왼수가 이생에 가족이 된다라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우니까는 너 미우니까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차라리 가족을 미워하면은 미워한다는 것은 때론 그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우리 어른 세대에게 가장 이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무관심과 방치라는 거예요. 무관심과 방치. 부모에 대한 무관심. 아예 관심이 없는 것. 사실 이거는 미워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더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모 기독교 잡지에서 실렸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슬픈 내용인데요. 가랑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거리에서 갑자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어떤 할머니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스스로 삶을 저버린 것이었다. 앰뷸런스가 와서 할머니는 곧 병원으로 실려갔고 뒤이어 달려온 경찰들이 사람들을 해산시키고는 스스로 삶을 저버린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할머니의 아파트로 올라갔다. 실내는 온갖 고급 가구와 사치스러운 장식품들로 가득했지만 왠지 썰렁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 정도 살림으로 보았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은 아닌 것 같고 혹 건강상의 이유나 불치병 때문일지도 몰라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주치의는 할머니가 나이에 비해 매우 건강했다라고 말했다. 골똘하게 고민하던 경찰관은 책상을 뒤져보았다. 그곳에서 할머니의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그 수첩을 펼쳐본 경찰관은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군 하고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의 수첩엔 365일 동안 똑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음. 참 되게 슬픈 일이에요. 그 할머니는 건강하신 분이었고 또 삶에 여유도 있는 분이었는데 이 할머니가 가장 힘들었던 건 무엇이냐면은 소외, 무관심, 자녀들의 방치, 이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우리 시대의 이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 보십시오. 정말 힘든 시대에 태어나셔서 정말 옛날에는 가난과 싸우셨잖아요. 정말 논다는 거를 생각해 보지 못하셨잖아요. 주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부양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만큼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잘 살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 어르신들이 고독과 외로움에 지금 짓눌려서 그 아픔 속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참 이 슬픈 이야기인 거예요. LA 타임즈에서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나와 대화를 하면은 1불씩 드리겠습니다. 나와 대화를 하면은 1불씩 이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외국도 이런 광고가 나올 정도면은 이것이 얼마나 이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정말 이 사회에 알리는 경종과도 같은 광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통해서 우리가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어른들 공경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더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어르신들을 부모님을 사랑해야 될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신기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찾아보셨습니까? 부모를 사랑해라 그 말씀은 없어요. 단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경외해라. 이건 되게 신기한 얘기예요. 성경에서 경외한다는 말은 오직 한 분에게 씁니다. 하나님에게만 쓰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급으로 경이란 단어를 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레위기 19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유일하게 어떤 사람에게 쓴 이 단어는 이 부모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 십계명을 읽었지만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의 윤리에 있어서는 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냥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대인 윤리 관계 중에서 이 5계명 속에는 엘로힘, 하나님이란 단어과 또 부모님이란 단어가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5계명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부모님은 두 분 다 같이 경외를 받을 만한 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모님에 대한 위상을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과 부모님을 같이 쓰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좀 자라면서 부모님과의 뭐 관계가 조금 어려운 분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감정이 따르고 안 따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 텍사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남자가 좀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돈 벌러 떠나게 됩니다. 가족을 버린 거죠. 그리고 30년이 지났는데 이 남자가 이제 30년 뒤에 죽게 됩니다. 죽을 때 유언으로 자신을 고향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소식이 이제 가족들에게 30년 만에 장성한 아들들에게 또 딸들에게 그 소식이 들린 거죠. 자제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화가 나죠. 화가 나죠. 아니 도대체 우리 아버지란 사람이 우리 엄마를 버리고 우리를 버리고 떠났는데 무슨 염치로 자신의 어떤 이곳에다가 묻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냐고 막 형제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첫째 아들이 자신의 차를 이렇게 저당 잡혀놓고 캘리포니아 가서 아버지의 유해를 가지고 옵니다. 고향으로. 그리고 같이 거기서 장례를 잘 치러주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 혼자서. 그리고 동생들은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다 치르고 나서 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쓰여 있을 뿐 어떤 부모라는 그 말은 없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설령 우리를 버리고 가셨고 우리에게 큰 도움이 못 된다 한들 성경에는 어떤 부모라는 그런 단서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경하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베드라는 단어 뜻거든요. 카베드. 이 카베드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울에 달다, 두 번째는 영광을 돌리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있어서 굉장히 무겁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무겁다의 카베드의 반대말이 가볍다라고 생각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칼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무시하다, 경멸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은 창세기 19장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지 않습니까? 그때 이 롯이 삼촌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롯이 자기 딸들과 사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 우리 빨리 도망가야 돼.
근데 창세기 19장 1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인어른의 말씀을 무겁게 받지 않았어요. 결과는 이 사위들은 불의 심판에서 벗어나질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게 되면은 이러한 우애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구약에서 이 십계명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효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 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알려면은 골로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골로새는 무역 도시입니다. 그래서 무역 도시라는 것은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동네에 많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이 국제 결혼이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자,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헬레니즘의 문화를 받아가지고 영지주의자들하고 유대인들이 결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자, 영지주의자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영은 깨끗하고 유익한데 육은 악하고 더럽다는 주의예요. 그래서 그런 이 그리스의 이상한 어떤 이 이단 사상이죠. 거기에 물든 사람과 하나님 믿은 백성들이 결혼하게 되자 이 유대인들도 아 그래 영만이 깨끗한 거야, 육은 더러운 거야, 육은 악한 거야, 우리가 육을 위해 살아서는 안 돼, 이런 사상이 팽배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으로 결과가 되느냐? 그러면 야 우리가 부모님 왜 모실 필요가 있어? 부모님 모실 필요가 없잖아. 이것도 육신의 일인데 육신의 일은 악한 거야. 이건 배격해야 돼. 이런 사상이 만연하게 됐더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든 일에, 이게 사실 편안하게 쓴 글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바울이 굉장히 힘을 줘서 얘기한, 너희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뭔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2026년도로 살아가는 이 시대나 사실 별반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우리 인생의 어떤 비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더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이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것이자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자 우리의 가정을 정말 바르게 세우는 그런 이 첫 번째 단추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존경해야죠. 두 번째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힘 닿은 데까지 부양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바울이요, 이 왜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는 관계를 맺겠는지 아느냐, 가족이라는 이 가족을 세운 원리가 왜 세웠는지 아느냐라고 해서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부모의 도리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자,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고요. 바울이 말한, 그래서 너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자녀를 맡기신 이유가 바로 자녀를 잘 키우라는 바로 그 뜻이다라고 알려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평생 건강하신가요? 아니죠. 이제 부모님도 은퇴하시고 나이가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또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이제 자녀가 컸을 때에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시작. 만일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자녀분들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이 효를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이 아이들을 말씀 안에서 잘 키울 수 있도록 부모님이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고, 또 이제 부모님께서 연로하실 때는 자녀가 이제는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공경하고 봉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이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효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뭐 물질로도 당연히 우리가 공개해야 되지만은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진짜 효 중의 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옛날에 어떤 조사에서 1308명의 부모에게 이런 서베이를 돌렸습니다. 자녀가 가끔씩 미워 보일 때, 그러니까 자녀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에 반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이겠죠. 제가 4위부터 말씀드릴게요. 4위, 부모님보다 이성 친구나 배우자를 더 생각할 때, 이때 부모님이 좀 속상하대요. 네, 우리 젊은 분들 아직 결혼 안 했죠? 네, 잘했어요. 자, 3위는 공부, 취직을 안 하고 빈둥거릴 때, 이때 좀 자녀가 좀 미있게 보이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2위가 말 안 듣고 대들 때. 아, 그렇죠.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속상해요. 첫 번째가 먼저, 이게 가장 압도적이었는데 첫 번째는 자녀가 거짓말할 때, 이때 부모님 마음이 가장 아프대요. 이 비중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큰 걸 안 해드려도 거짓되지 않는 삶, 깨끗한 삶. 자, 그리고 또 부모님께서 알면서도 속아주는 자녀들의 거짓말들이 있대요. 저도 이거 많이 했던 건데, 다 부모님은 알면서도 다 속아준 것이었다는 것이죠. 6위가 뭐냐면은 지금 도서관이에요. 이거 다 부모님 거짓말인데 알면서도 속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5위가 성적표 아직 안 나왔어요. 4위가 참고서 사게 혹은 학원 가게 돈 좀 주세요. 이거 참 저도 많이 했어요. 3위는 오늘 일찍 들어갈게요. 이것도 거짓말이고. 자, 2위가 결혼하고 꼭 부모님 모시고 살게요. 자, 이것도 다 부모님을 알면서도 그냥 속아준다는 겁니다. 또 이것도 1번이 가장 많았는데요. 커서 효도할게요. 커서 효도할게요. 진짜 부모님 맞는 말씀이죠. 다 학교 다닐 때 다 알면서도 속아주셨고 다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주셨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다 내가 오늘 엄마 속여서 내가 5만 원 받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다 엄마 아빠 알고 계셨어요. 그냥 속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부모님에게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 특히 자녀들은 부모님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어머니 아버지 특별히 권사님들 얼마나 좋아하세요. 같이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이러한 명령을 주셨을 때에 또한 축복도 당연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십니까? 10계명에서 유일하게 축복이 있는 계명이 이 계명이에요. 다른 것은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 안 지키면은 너희들 끝이야. 거의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5계명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게 정말 이 5계명이 특별한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5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 5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유일한 10계명 중에 유일한 축복이 있는 말씀이에요. 너가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수하고 너희가 잘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만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이는 우리의 영혼,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는 그 속에서도 또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로 잘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자녀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부부 관계도 계실 것이고, 또 오늘 특성하신 분에게는 우리 또 며느리와 또 우리 시어머니 계시고 아들 딸도 있고,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 관계 속에서 오늘 말씀이 진짜 그 자녀가 잘 되는 길, 자녀가 복을 받는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만 지켜도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귀한 말씀이죠. 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을 솔로몬이 하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과 16절인데 솔로몬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아멘. 이렇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축복이 날마다 자자손손 대대로 충만하게 이루어져 가기를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다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